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들숨, 날숨. 그렇게 몇 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지난 시간 우리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자불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추사의 여백처럼, 라이언의 고요한 결심처럼, 침묵이 어떻게 삶을 깊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드러움.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종종 강한 것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빠른 것이 살아남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강해지려고 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단단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느 지점에 서면 정말 오래 남는 것은 강함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부드러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손길, 말없이 함께 걸어주던 발걸음. 그런 것들이 기억 속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빛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아둔 재산도 아니고 쌓아 올린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함께 나눈 따뜻한 시간, 서로에게 건넸던 부드러운 말들,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마음을 감싸줍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꺾는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도덕경 43장은 바로 그 부드러움의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어떻게 강함을 넘어서는지, 그 부드러움이 삶의 마지막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뚫고 지나간다. 형체 없는 것이 틈새 없는 곳에 스며든다. 나는 이로써 무의의 이로움을 안다. 처음 들으면 역설적인 말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어떻게 단단한 것을 이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강한 것이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단단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뚫는다고. 노자가 말하는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물입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손으로 물을 잡으려 하면 빠져나갑니다. 막으려 해도 틈새로 스며듭니다. 아무리 강한 힘으로 쳐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바위를 깎습니다. 계곡을 만들고 협곡을 빚어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콜로라도 강이 물줄기가 수백만 년 동안 흐르면서 거대한 바위산을 저렇게 깊이 파냈습니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갈 길을 갔을 뿐입니다. 막히면 돌아갔고, 틈이 있으면 그리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흐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도
물의 부드러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강한 것은 부러집니다. 딱딱한 것은 깨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휘어지고 굽어지고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굵은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단단한 건물은 무너져 있는데 가느다란 풀잎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풀잎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눕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풀잎의 부드러움이고 풀잎의 강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맞서 싸웠습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드러움이 약함으로 보였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 같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언제나 부드러웠다는 것을요.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고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고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힘은 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태도에도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죽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려움에 경직되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도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드러움의 지혜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드러움의 힘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마하트마 간디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인도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서 싸운 상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최신식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과 대포가 있었고 훈련받은 수십만 군인이 있었습니다. 인도 전역에 경찰과 관료들을 배치해 식민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간디는 무엇을 가졌을까요? 그에게는 총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다만 이것이었습니다. 걷는 것, 금식하는 것, 침묵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것. 이것이 그가 사티아그라하라고 부른 방식이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폭력 저항이라고 번역합니다. 1930년 간디는 소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소금에 세금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직접 소금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조차 영국에서 수입한 소금을 사서 먹어야 했습니다. 간디는 이 부당함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그냥 걸었습니다. 아슈람에서 바닷가까지 390km를 24일 동안. 처음에는 78명의 동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걷는 동안 사람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 행렬은 수천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간디는 바닷물을 손에 담아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영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저항이었습니다. 폭력 없이, 무기 없이, 오직 걷고 손을 내밀고 소금을 줍는 것으로 제국의 부당함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영국은 간디를 체포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비무장 시민들을 때리는 영국 경찰의 모습을, 조용히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인도인들의 모습을, 영국의 힘은 총과 곤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간디의 힘은 침묵과 인내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느 쪽이 진정으로 강한지 보았습니다. 17년 뒤 인도는 독립했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폭탄 하나 던지지 않고, 부드러운 저항만으로 제국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간디는 194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에 의해서였습니다. 광신자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평화였습니다. 부드러움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그가 떠난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덕경의 말처럼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죽음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드러움입니다. 화를 낸 순간은 잊혀지지만 따뜻하게 안아준 순간은 오래 기억됩니다. 엄하게 꾸짖은 말은 사라지지만 부드럽게 격려한 말은 평생을 따라갑니다.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기억하시나요? 2018년에 방영된 이 드라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로맨스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드라마에는 한 중년 남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박동훈.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아내와의 사이는 멀어졌고,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걱정이고, 형제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출근하고, 묵묵히 퇴근하고, 묵묵히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옵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녀의 삶은 동훈보다 더 험합니다. 할머니를 돌보며 빚에 시달리고 폭력적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공유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동훈은 지안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이 걷습니다. 가끔 짧은 말을 건넵니다. 밥 먹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들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지안의 마음을 녹입니다. 왜일까요? 그 말들이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안은 평생 강한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왜 그 모양이냐? 넌 안 돼. 제대로 해. 이런 말들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훈의 부드러운 말들은 그 단단한 벽에 금을 냅니다. 물이 바위를 스며들듯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안이 동훈에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동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너도 나처럼 힘들어 보여서.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본질입니다. 부드러움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잘해줄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고마워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강한 위로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동훈은 지안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빚을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만으로 지안은 변합니다. 가시가 조금씩 무뎌집니다.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오래 남은 이유는 바로 이 부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괜찮아 하고 말해주는 한마디입니다. 힘들었지 하고 알아주는 눈빛입니다. 같이 가자 하고 내미는 손입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기억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기억을 남기고 싶을까요? 동훈처럼 너도 힘들어 보여서 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디는 부드러운 저항으로 제국을 움직였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저 걷고 침묵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드러움이 죽음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동호는 부드러운 말로 지안을 살렸습니다.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드러움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오래 남는다. 도덕경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뚫고 지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힘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도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의 감정입니다. 강한 사람은 떠난 뒤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 사람은 무서웠어. 그 사람 앞에서는 긴장됐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기억은 오래갑니다. 그러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떠난 뒤에도 평화를 남깁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했어.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놓였어. 그 사람이 그리워. 이런 기억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조금 더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이, 바람에 풀잎이 눕듯이, 우리도 부드러움을 배워갑니다. 그 부드러움으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마지막에 평온이 눕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떠날 때도 온기를 남깁니다. 온기가 있기에 더 멀리 더 오래 기억됩니다. 물이 바다에 닿듯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경 제43장을 읽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꺾는다는 것. 부드러움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만드는지. 간디의 부드러운 저항. 동훈의 부드러운 위로.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부드러웠는지,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무엇이 달라질지, 어쩌면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기 있는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뚫고 지나간다. 오늘 하루 부드러워져 보십시오. 강하게 말하려던 것을 부드럽게 바꿔보십시오. 작은 온기여도 좋습니다.
짧은 따뜻함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